네, 아침에 일어났어요. 너무 막 아침부터 날씨가 더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네. 오늘 또 아주 푹푹 쉬는구만, 쉬어버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참 날씨가 여름답다, 천지가 찜질방일세, 빨리 일어나, 빨리 돈 안 들이고 찜질 하나 가세요. 네. 뭐 더워도 일은 해야 되니까. 옛날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콩만 매는 저희 어머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되면 시원한 지하수물로 등목을 하죠. 시원하다. 네. 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오늘이 입추라고 하니까 폭염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가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돌아가며 온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더위, 추위, 여름, 겨울, 낮, 밤 다 이게 왔다 갔다 교차로 오니까 잘 지내시고, 폭염되면 폭염도 때가 되면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이 여름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달 월상 예배 드릴 때에 8월달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그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하루에 100번씩 웃고 기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혜성같이 나타났다는 말을 사용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예언자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없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 위에 2층에 불 켜주세요. 저 5층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포효하는 사자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부르짖는 소리는 삽시간의 들판을 지나 높고 낮은 구름을 지나고 광야의 메아리 쳤습니다. 40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산천초목을 흔들어 놓는 태풍과도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물려 나왔습니다. 요단강 기슭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짐승같이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짐승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집도 없이 광야에 살면서 낙타 토롯으로 옷을 내입고 메뚜기와 송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미 그의 나타남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에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라기 선지자 이래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진정한 예언자가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리고 신약을 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마치 썩고 굶은 암덩어리가 온몸을 집어삼키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팔아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바빌론 포로에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의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유다 민족은 다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등 끊임없는 강대국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165년에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으로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였고 100년 동안 마카비 왕국을 세웠지만 주전 63년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였습니다. 민족의 소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아무도 희망을 말할 수가 없었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약속한 메시아의 강림을 사모하며 고대하였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천국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림한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보면은 첫머리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듯이 세례 요한의 탄생도 성경의 예언대로 기적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족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그는 그렇게 살다가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마지막 자기의 최후를 장렬하게 마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지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빵을 던져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전하는 회개의 외침이 그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소리였던 까닭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예비 단계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소리는 새로운 희망을 예비케 하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소리는 작아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소리가 아닌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가 생명과 소망을 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크고 강하고 두려운 소리이며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살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장로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보다는 자꾸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다. 저 이쪽에도 저를, 저 뒤에도 저를 앞을 바라보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오정무 목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김 장로님에게, 이 장로님에게, 정 장로님에게 주시는, 오늘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성경은 회개하라고는 외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요단강으로 나오는, 광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 아니고, 회개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 나오는가? 우리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근심 어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나올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고 아주 독설을 쏟아붓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장로들이 있고 질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가운데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 기득권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기득권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면 사탄의 자식이란 말인데, 이방인도 아니고 이단자도 아니고 우상숭배자도 아닌데 도둑놈 사기꾼도 아닌데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용기와 배짱을 보여주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도 주의 종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허물과지를 자복하고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고 돌아서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회개란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영어로 메타노이아. 이 말은 돌이키다, 돌아서다는
말입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참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사용하는 단어나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 전도자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 배우면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 도입을 해서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순서를 넣어놓고 우리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사저의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 마음에 거리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복음적인가? 그래서 어느 날 그 순서를 예배에서 뺐습니다. 참회란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란 말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회개란 말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도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인터체인지에서 방향을 잘못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이게 서울 가는 길이 아니고 부산 가는 길입니다. 아, 내가 방향을 잘못 왔구나. 그리고 얼른 유턴을 내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 주님을 향해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생각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이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장로인데 누구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종곡을 찌르듯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의 요청은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를 수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 제일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실제로 제일로 많이 애통하며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악함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만큼 회개를 또 자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 매일 기도할 때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저의 허물을 고발하고 자백하고 주의 긍휼히 여김을 구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입술만이 아닙니다.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서 나는 눈물은 안약을 넣어도 눈물이 나올 수 있고, 연극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흘리는 가짜 눈물도 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관들 앞에서 외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뉴스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는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에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이미 그때 이전에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합니까? 사람들은 그 너무나 강력한 말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는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저희 집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신대. 어쩐 일이야 이게.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바쁘니까 청소 비리 다 해놓자고, 정리 다 해놓고 뭘 대접할까 우리가 막 준비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너희에게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오셨다. 또 빨리 회개하고 천국이 임했는데 주님 맞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단 총회장인데 누가 나를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을 먹어도 구원을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괜찮아.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지. 지금 고시하는 중, 고시 준비장이잖아. 예수님 믿을 날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지 뭐 내가 죄인이지 뭐 그렇지, 그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을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크단 말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와 축복은 그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구원받을 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첫 번째 복음 전파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 보세요. 복음서 가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놈 보고 사기꾼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개인이나 부흥이나 민족이 다시 살고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성경에서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농사를 줘도 빼앗기고, 다 영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여놓고 금식 송해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 여러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에 할렐루야 찬양한 게 아니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화로다, 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다윗은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책망하실 때에 자기의 죄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있음을 알고는 심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도,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철학계로는 배웠지만 철학을 공부 안 해서, 소크라테스가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 자신을 잘 모른다,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또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제가 볼 때도 왜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를 갈고 막 더 독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죽인 그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랐단 말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은 하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밭을 잘 일구고 갖고 오면 그 밭에서 곡식이 나지만은 그냥 놔두면은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 무성해진 잡초 사이로 벌레와 해충이 다니고 독사가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밭에 들어갔다가는 독이 오르고 뱀에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다가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밭에 잡초를 다 뽑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원망, 불평, 음란, 다툼, 다 이런 거를 뽑아내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나나 구워 먹으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 바나나 잘 구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언제 쭉 들으니까 그게 의학 쪽이더라고요. 의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 뇌가 장하고, 장의 건강이 뇌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 건강에 최고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나나다. 바나나를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걸 후라이팬에다가 시큼하게 타도록 구워 먹으면 좋다. 저는 바나나를 열심히 사다가 하루에 꼭 아침이나 저녁인데 바나나를 열심히 구워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의 없이 바나나가 구워 나왔는데 먹으려고 껍질을 먹으려니까 바나나가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흐물렁흐물렁해요. 막 아침에 바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갔다가 또 일부 예배드리고 막. 이 바나나를 왜 이렇게 구워가지고 바나나 흐물렁흐물렁 하잖아.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구워 먹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 이게. 미안해요. 내가 한눈 팔아도 잘못했어요. 다음에 좀 들고 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 마음이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뭘로 변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보상을. 심령이 부흥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분노, 원망, 다툼 다 없어요.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고 보자. 함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죄를 줬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고, 우리 김선희 장로님은 목소리가 클수록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저 알아요. 새벽에 목사님 집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면 저 은혜가 충만하구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심령이 평안하지 않구나. 오늘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실한 장로님인데 뭘 회개할 게 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는데 여러분 다 있습니다. 집에 살다 보면 생활 쓰레기 안 나오는 집이 있습니까? 쓰레기 다 치우잖아요. 쓰레기 그냥 놔두면은 냄새나고 구독이 생기고 그거 먼저 치우잖아요. 생활하면 다 있게 말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저 수도원에 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면 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잡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화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심령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 아이들, 학생들이 다 잘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저의 소원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그래야 또 교회도 은혜가 되고, 저도 또 여러분 더 큰 사랑과 대접을 받지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축복의 비결, 그런 전단지를 많이 봤어요. 비결은 없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없어요.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가지 마. 여러분 먼저 아들, 딸, 부모님, 아내, 남편 존중히 여기시고, 원수 맺지 마시고 화목하게 살아가시고, 교회에서 군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우리 믿음의 한 가족,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우리 가족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3대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 땅에 주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외형의 우리의 모습을 갖추려고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순전하게 보존하지 못한 허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보다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회개의 다리로 초청하실 때는 우리를 위한 예비된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버릴 것을 버리고 영적 쓰레기들을 버리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